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은혜, 순종, 주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은 자기 부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에는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은요, 늘 평탄한 길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마지막 종국에 그러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최후 승리의 길,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놀라운 은혜, 능력들을 펼치셨지만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에도 고난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먼저 자기 부인을 하셨던 거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기독교의 끝은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도 영원한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우리가 믿는 바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운 길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제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기의 순환, 인자가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번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순종, 주만 바라보기.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순서예요. 순서. 이제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희게 변형되고 예수님 이렇게 완전히 변화의 모습을 겪으셨다는 것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신적 기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또 엘리야 그러면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주신 모세오경, 말씀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그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그러한 사람들, 이 선지자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서 용모가 비어지고 산 위에서 막 희게 영광의 빛이 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런 것들 내가 볼 수 있다니, 아예 여기서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정말로 위대한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다 총막을 짓고 살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처럼 여기도 산 위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자들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늘에서 소리라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를 봤습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밤에 자다가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꿈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냐면 간증이 돼요. 내 꿈에 예수님이 나온 거,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보인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누굴 봤냐? 예수님의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봤어요. 꿈이야 생시야 그랬는데 이게 생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은혜겠어요. 놀라운 경험, 이런 경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은혜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니면 은혜 받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은혜 이후에는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서 보니까 이제는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자막은 좀 준비해 주세요, 방송실. 8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눈을 들었어요. 예수 외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모든 모세, 엘리야, 눈에 희게 보이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만 명확히 보게 하냐면요 예수님만 명확히 보게 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은혜 받았다,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은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게 주신 다른 것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따라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베드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풍랑 위를 걸어간, 이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어갔죠. 풍랑 위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물 위에 발을 내디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디뎠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찾아오신 은혜 가운데 순종이 있고, 그래서 주님만 쳐다보고 나갔어요. 주만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른 데 빠지니까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하니까 빠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거기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 순종, 주만 바라보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한 예고라 그랬죠. 고난, 그렇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 좋은 것들 누릴 때는요 다 아멘 하면서 좋아하지만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쭈뼛쭈뼛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을 때, 다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것들 다 하지만 내가 손해봐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양보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공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자꾸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와 순종과 주만 바라보기, 그래서 어떠한 길이 와도 그 길을 통과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종교는 망했고 산에서 내려온 종교는 살았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 종교는 무엇이냐? 고행과 수행을 위해서 산속에 처박히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종교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봤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평안한 곳. 그렇지만 산 밑에 세상 살아가는 곳은요 늘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셨고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지지고 볶고 삽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순종과 주만 바라보는 삶은 날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중보하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 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헤롯도 그의 목을 뱉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다 준비하게 하세요. 베드로에게는요, 먼저는 신앙 고백 통해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반석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집도 기초공사가 탄탄해야지만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롯데타워 같은 거 기초공사 엄청 했잖아요. 땅 파고. 그래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요 탄탄해야지만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믿음이 기초공사거든요. 탄탄해야지만 순한 예고, 고난 예고, 이 십자가의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주만 바라보는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죠. 이게 탄탄해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기초가 탄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고난길이 와도 그 고난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로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순종하는 삶, 순종하면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인생의 광야의 길 만날 때에도 그 능력이 있는 삶, 그래서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능력이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사업장 일터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늘문 열고 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출퇴근 오가는 길 모든 사업장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